네, 오늘은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와 또 혼란의 시기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시련을 당하게 되고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대부분 이 두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즉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원하는 대로 해결책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삶을 포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하고 실제로도 다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소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순간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결코 가질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커다란 위기와 고난이 눈에 볼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대하고 큰 민족인 바벨론과 막강한 숫자의 군대와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군사력, 그리고 난폭하고 무자비한 성격을 갖춘 그 적군의 모습, 그런 그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오는 이 상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것이죠.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것은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공통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여 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순결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단연 다윗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릴 적에 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블레셋의 거장이던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고,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힘이나 어떠한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쫓아오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당시 다윗 왕은요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버리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괴로움과 위기로 인해서 그는 몸도 마음도 황폐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찾되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안전과 위기의 상황에서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소망이 없기에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되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였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거하여 살 때에도 언제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뭔가 큰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제야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면 이렇게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동안 하지도 않던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선포하고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이 만족을 얻고 새벽에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어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읊조리고 기쁜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주께서 도움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영혼을 멸하려고 쫓아오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게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비록 두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함몰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상황에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했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의 삶입니다.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전부 나를 피해가게 하시고 축복만 내게 부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어떤 사고도 위험도 질병도 나는 다 피해가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 이유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매로 치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고난은 앞에 말하는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기꺼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의 삶은요, 마치 오락기 게임처럼 축복은 쏙쏙 내가 받아먹고 환난과 고난은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삶,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이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의 삶입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내가 평생 동안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비록 광야에서 방황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나무는요, 온실 속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온실 속에서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계속 기른 나무는요, 뿌리도 깊이 내리지 않아요. 영양분을 깊이 빨아들일 필요도 없죠. 다 공급해줘요. 영양제 놔주고, 또 막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이렇게 활짝 필 필요도 없어요. 습도도 맞춰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열기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허허벌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아 견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받고 줄기를 튼튼히 하면서 잘 자라기 때문에 태풍에도 끄떡이 없이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걱정 근심 없이 복받고 잘 살고 축복받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상황을 견디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인내로 견디며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